지난 주간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주제로 신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면죄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증서. 근데 그 증서를 어떻게 줬냐면 돈을 가져오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증서를 줬어요. 그러면 이신칭의는 뭐냐면 그렇게 면죄부를 팔면서 정말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그 카톨릭에 대항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돈 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종교개혁의 탑 슬로건이 이신칭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 강사로 오신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의 면죄부는, 중세의 면죄부는 카톨릭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면죄부였다면 이 시대의 면죄부는 이신칭의 복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도 긴급한 문제이다. 이게 박영돈 교수님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죄부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실마리였듯이 이 시대의 면죄부는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교회의 구원파적인 복음이 뭐냐면 성화, 거룩함과 단절된 칭의로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은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한다. 성령 안에서 성화가, 거룩함이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것은 교인들을 무서운 자기 기만과 방종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칭의론이 면죄부로 왜곡된 근본 책임은 교회 강단에 있다. 칭의의 교리가 신자의 거룩한 삶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 것은 칭의의 복음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제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2013년에 일산광림교회 박동창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3,500명까지, 이게 지금 제가 독립하고 딱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는데 5년이 되는 해에 이미 3,500명이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그저 조금만 열심을 내시면 10,000명 교회 금방 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10,000명 교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 교회는 하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럼 뭐 달리는 말에 채찍하라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아가지고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뭐 이번 주에도 전도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 쉽잖아요. 이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또 그 장례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장례 예배를 하러 갔죠. 갔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의 아버님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천국에 가신 줄로 믿어라.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을 위로하잖아요, 보통. 제가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또 제 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장례 예배를 하다 말고 너무 당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장례 예배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믿음을 면죄부처럼 사용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게 면죄부 때문이었거든요. 면죄부가 뭡니까? 집 팔고 뭐 재산 팔아가지고 면죄부 그거 하나를 사면 나는 보증수표를 가진 거야. 난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사놓은 거죠. 이 티켓만 있으면 나는 들어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면죄부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때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면죄부와 같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때로 뭐 한 말씀 하나 전해주고 믿어 확신이 있어 없어, 없으면 아멘 해, 그러고 더 크게 하라 그러고 더 소리 지르라 그러고, 그래도 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리다가 그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너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이래 버린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혼돈이 되는 게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때가 있는데 믿음과 행위는 구분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복음주의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는데 그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건 가짜 능력인 거예요. 그건 미혹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다 분리를 시켜놨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온 거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너의 진실한 경건은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이 진짜인지 뭔지 그거는 우리는 보지도 않아. 그저 내 생각 속에 어떤 심리적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저 내 머리를 쇠뇌시켜 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뭘로 보냐 하면 그거를요 면죄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면죄부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에 제 설교가 그래요, 주로. 그래서 지지난 주에는 몇 주 전에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많이 나오네. 아마 이번 주에 무슨 얘기 하려나 싶어가지고 나왔겠죠. 그 지난주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활비 얼마 있으면 그 중에 믿음의 분량으로 얼마씩은 반드시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고 꼭 구제하는 데 쓰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4절에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고 다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 우리가 못 지키면서 이거는 지킬 수 없는 문제라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못하면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오늘 뭐 여기도 성경에 뭐는 그냥 넘어가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유대인들은 53장 안 읽지만 또 우리 대체 신학하는 분들은 로마서 11장 안 읽고 그러죠. 그거 우리가 비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 스킵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스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 주여 주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라 그러면 우린 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그 저는 제가 어느 날인가 그 장례식 이후에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어딜 가나 누가 목사님 저 진로 뭐 어쩌고 그러면 무조건 목사 되라 그랬어요. 목사해라. 마지막 날 정말 귀한 건 목사밖에 없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목회해라. 주님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랬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믿음을 면죄부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요, 성경에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걸 듣고 나니까 3,500명의 영혼이 저를 누르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다 천국에 올려보낼 수도 있지만 다 지옥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인이 10명이 남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오히려 성경에는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주님의 말씀 얼마나 그냥 넘어가.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데 뭐 그냥 넘어가지. 그냥 성경에서 찢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씀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목회 방향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더 이상 성장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3,500명도 저를 너무나도 누르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한 영혼도 남겨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게 목회자 사명이지, 목회자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한 가지만 신경 써달라 그랬어요. 한 영혼의 귀함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뭐 그러고 나서 2년이 넘었는데 목회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지나가지, 올해 목표가 뭐고 이런 거 세울 게 없어요. 올해 목표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다 천국에 올려보내는 거, 이게 우리 목회자들 꿈이에요. 목표고. 이 신학 포럼을 준비하신 이 준비위원회 대표 되시는 박은조 목사님께서 기조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참된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질문이에요. 이분이 한국 교회가 과연 true gospel,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과연 true gospel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신층의 복음을 받은 한국 교회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짐을 전파하며 오늘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13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는 가장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과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큰 예배당과 많은 무리들의 교회를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룩이 없는 시장 바닥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탐욕과 이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취와 힘과 권력이 교회와 성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정말 값싼 배설물로 바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 복음의 은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신층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에 면죄부만을 던져준 결과가 된 모양새입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의 전부를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의의 복음이 맞을까요? 개신교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이신층의 복음이 과연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이 결여된 교회의 현실을 놓고서 서구 교회나 한국 교회는 모두 이신층의 복음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신층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리를 미래교회 포럼이 마련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사활이 걸린 이신층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바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첫 강사로 박영돈 교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여러분, 박영돈 교수님은 제가 작년에 진정한 구원론 할 때도 인용했고 그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영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신층의가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이라는 말들이 있다.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이 바로 이 이신층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적인 층으론에 대한 오해다. 전통적인 층으론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층이론이 뭔지 몰라서 잘못 가르친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을 언급하며 칭의와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과 성화, 거룩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라고 말했다. 칭의와 성화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자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의 신학의 가장 이 기본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걸 빼놓고는 칼빈의 신학은 아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삶 전 과정에 병행된다. 성화 없이, 거룩함 없이 칭의의 근거에서만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 즉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왜곡한 이단적인 발상이다. 이거 이단이래요, 이단.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칼빈이 가장 혐오하며 경계했던 오류가 칭의 교리가 교회의 타락을 조장하는 방종의 라이센스로 변질되는 것이죠. 칼빈이 칭의론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주력했던 점이 이 교리가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그는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로 그런 오류를 원천에서 봉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결여된 것이 작금에 일어나는 칭의론에 대한 혼란을 이야기한 근본 원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개혁자가 말한 칭의론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게 한국교회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를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해 한 주범이 종교개혁의 칭의론 인양 말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론, 이신칭의 그 기본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분명한 반증이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구원론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대요. 네? 지금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구원론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 사건에는 나와 같은 신학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왜곡된 구원론은 부실한 신학교육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책임이. 신학 교수니까. 박영돈 교수는 한국교회의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해 받고 성화의 의미와 가치는 기껏해야 죽은 후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런 가르침은 칭의론이 성화의 열매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 방종의 라이센스로 오용될 수밖에 없는 이단적인 구원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세윤 교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김세윤 교수님 등장하셔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와 성화는 같은 단어다. 구원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병행 언어이다. Parallel language다. 어떨 때는 칭의란 말로 구원을 설명하고 어떤 때는 성화란 말로 구원을 설명하는 동일한 언어지 따로 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 즉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의 상황에서 율법의 행위에 맞서서 구원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될 경우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에서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구원 얻는 그 구원을 설명할 때는 성화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성화는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다시 말하면 칭의를 성화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윤리가 분리되는, 즉 거룩함이 없는 칭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까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한 번 얻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한 번 얻으면, 이신칭의 얻으면, 그 이신칭을 얻은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 무슨 자질이나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돼야 된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Pastor John, would you come up here?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쌍한 죄인이에요. 불쌍한 죄인.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You, John Lee, justified by faith. John Lee, 그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증명함. 이게 증명서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줬어요, 제가.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됐죠? 근데 이제 존이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잖아요. 내 구원 열차 티켓 받은 거잖아요. 천국 티켓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고 세상으로. And then have fun over there. 이거를 김세윤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이신칭의를 면죄부처럼 갖고 있다고 패스터 잔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는데 여전히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패스터 잔이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저거는 유효한 거지, 나랑 관계가 끊어지면 저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저건 휴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칭의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 열차 티켓, 천국 티켓 받았어요. 이제는 티켓이 호주머니 있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뭐 그냥 최순실 같이 나라 말아먹고 이래도 I am saved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칭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칭의는 패스토잔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유효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는 그 구원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강조한 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다. 다시 읽을게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칭의는요, 칭의는 크랜필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법정적인 해석의 의미로 너는 더 이상 무죄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무죄다라고 판결받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케제만이라는 신학자가 최초로 제시한 논제가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 근데 이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 머물 때만 칭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게 케제만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론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계속 누리자.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거 다시 무효인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 뭐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냐고. 하나님이 뭐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해요. 내가 간다니까요. 내가 땡큐 갓. 아, 이거 천국 티켓 할렐루야 바이바이. 그리고 가서 노름한다니까요. 그리고 딴짓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20년 전에. 그래서 이 두 교수님이
두 교수님이 정말 아주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셨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두 분 다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를 강조한 거예요. 김세윤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 대한 병행 언어다. 같은 언어다. 박영도 교수는요,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걸쳐 항상 함께한다.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화 없는 칭의만 경험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성화 없는 구원 없다. 거룩함 없는 구원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저한테 들었다고 좀 큰 소리를 해주세요. 좀. 예, 거룩함 없는 구원 없다. 성화 없는 구원 없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박영돈 교수님은 그러나 성화는 칭의에 조금도 기하지 못한다. 성화는 칭의의 공로적인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지만 칭의의 필연적인 열매이다. 아멘. 그렇죠? 성화가 칭의를 확립하지 못하지만 칭의가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성화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돈 교수님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김세윤 박사님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 이게 두 분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여러분 수준이 지금 신학자들의 수준이 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럼을 결론을 지금 이렇게 지었어요. 결론적으로 김세윤 박사와 박영돈 교수님은 신학적으로 날카롭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또 왜곡된 복음이 이 시대의 면죄부와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말대로, 이 두 교수님, 두 학자의 말대로 복음이 부활돼야 된다. 복음이 재발견되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라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한 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요? 박영도 교수님. 그런데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제가 작년에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외치면서 이 칭의와 성화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7, 18, 19절 보면 그냥 여기 보세요. 로마서 6장 17, 18절은 칭의를 말하고 있고 19절은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를 뭐라고요? 칭의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 뭐예요?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말하고 있죠. 정말 네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죠. 아멘이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건 뭐예요? 성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게 칭이거든요. 근데 칭의와 동시에 뭐라고 말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칭의와 동시에 성화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영생은 칭의와 성화의 결과예요. 칭의만의 결과도 아니고 성화만의 결과도 아니고 칭의와 성화의 결과예요. 아멘. 골로새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거 뭐예요? 계속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 뭐예요?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그렇죠?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말하고 있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성경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도 말하고 거룩함을 이루어라고도 말하죠. 마치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왜요? 거룩함에는 두 종류의 거룩함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씻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 받았어요. 아멘. 즉각적으로 우리는 거룩게 됐어요. 성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구절은요, 거룩함이 먼저 나와요.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거룩함을 얻었고 의로움을 얻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거룩함을 얻었어요. 됐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즉각적인 성화를 다른 말로 근본적인 성화라고 말했어요. 근본적인 성화. 다른 말로 하면 instantaneous sanctification 또는 indicative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 또는 지속적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존 머레이라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어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어제 우리 멤버십에서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한 사건이 뭐였어요? 세례받은 사건이었죠? 다시 읽을게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우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와 획기적으로 결별하고 거룩한 이가 되었다. 다시 읽을게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와 획기적으로 결별한 거룩한 이가 되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죄와 분리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즉각적인 성화인데, 이 즉각적인 성화는 점진적인 성화의 기본 바탕이 된다. 죄와 육신과 대적에서 싸우며 새 사람 가운데 행하라는 점진적인 성화에 관한 신약 성경의 모든 권면과 명령은 근본적인 성화 또는 즉각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예수를 믿을 때 칭의와 함께 근본적인 성화가 일어났다는 가르침은 개혁주의 구원론이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신앙의 방종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불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성화의 확실한 토대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복음적인 특성을 분명히 밝혀주므로 성화의 메시지가 율법적으로 치는 위험을 막아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됨으로 해서 우리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막아준다. 하나는 무율법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 구원 얻었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돼, 이걸 막아주는 것은 성화. 이해되시죠? 또 반대로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지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또 막 착한 일하고 그냥 그렇게 빠지는 율법주의를 막아준다. 뭐가요? 칭의가.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 못 얻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칭의만으로 구원을 못 얻어요. 성화와 함께 가는 칭의로만 구원 얻어요.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가르침은 이단이라고 욕먹던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판도가 지금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돼요. 이거 아니고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이 신학 포럼의 주제를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면죄부로 사용하십니까? 라는 경고죠, 경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요 절대적이에요. 거룩함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없는 구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함을 너무 우습게 알고 관심조차 없어요. 거룩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세대. 거룩함 얘기만 하면 행위구원론자예요. 행위구원론자는요, 진짜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국 교회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다예요. 없다. 거룩함이 없어요. 왜 없어요? 거룩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왜 필요가 없는데요? 구원을 얻는데 필요가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실이 정말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면, 거룩함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마귀의 이 교묘한 속임수 때문에 거룩함은 완전히 이거는 옵션인 줄 알아요. 옵션. 옵션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슬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거룩함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 단계로 우리는 영원을 가게 될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 사는 이 기간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기간밖에 없어요. 이 기회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persue라고 그랬어요. Make every effort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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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요, 나를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거니까.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이 거룩함이 결여된 이 한국교회를 보면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절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사랑과 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절대적인 겁니다. 거룩한 삶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돼야 합니다.